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태양력으로 이제 2021년 1월 10일로 이제 1월 둘째 주일이 되겠지만 이제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수요일 전까지가 이제 이 주연절이 되겠습니다. 이 주연절 기간 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룩진 이제 2020년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찬 공격 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2021년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하며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뻥 뚫어주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 이제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암송하여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능력자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 물질, 이 돈을 생각하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무슨 권력자나 되는 것처럼 마냥 갑질을 해대곤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약자가 되어버리죠.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를 정말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하찮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어떤 하찮은 문제이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 우리 모두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아버지에게 아뢰지 못하고 내 아버지에게 맡기지 못하고 마치 내 아버지를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말씀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다 책임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조망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종종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내 아버지처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또 경영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거나 또는 꼼수를 두거나 심지어는 범죄하면서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의까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예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의 영적 삶을 갉아먹어가는 거죠.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을까 염려하고, 또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또 염려하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염려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것은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더 가지려고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내 믿음과 내 노력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수를 두면서 어떤 꼼수를 부리면서 어떤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또 단순히 어떤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뭐 학벌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오래 살려고 하는 이 욕망까지, 장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불효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염려도 더 많이 생기고 염려할수록 더 무리수를 또 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토록 움켜쥐려고 발버둥 쳤던 돈으로 인해서 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리는 것은 이 간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찾게 해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과 내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삶은 살지만 그렇다고 구차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달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되 조심해야 할 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또는 욕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필요,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를 그걸 채워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솔로몬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에 빌리자면 이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교회나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어떤 모임이나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가 강구했던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도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염려하기보다는 그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더디하시는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이요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나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내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 개인의 어떤 성취욕과 내 개인의 행복을 갖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학교 가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직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밑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쌓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쌓아두시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흘려 보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두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물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베푸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베풀 때 이 달란트 기부, 재능 기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에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물질이나 물품을 베푼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문의 곳간이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면 레인들과, 여기서 레인은 주의 종들을 말할 수 있겠죠,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또 하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4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인데 그 더하여 주시는 복은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못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고에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은총을 2021년 한 해 동안 충만히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21년 한 해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영원 구원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먹고 사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복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